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삶으로 주의 말씀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걷어내야 될 것 한 가지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기억 중에 정말 황당했을 때가 있으세요?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예를 들자면 내가 베이스볼 경기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아니면 NBA 아니면 NFL, 이 풋볼 경기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방영되는 그 경기에 여러분에게 내셔널 앤썸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당일날 순서 되기 전에 리허설 다 합니다. 그렇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다 마무리하고 자기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내셔널 앤썸을 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가 아니라 라이브로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는데 가사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던 것도 한 번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면 애쓸수록 더 기억나지 않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2003년도 4월 25일 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와 이 매브릭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포틀랜드 로즈 가든에서 있던 경기인데, 그날 내셔널 앤썸을 불렀던 사람은 유명한 가수가 아닙니다. 이 포틀랜드에서 이 개인 장기자랑에 나왔다가 1등 했던 13살의 어린 여자아이 네럴리 길버트라는 아이가 내셔널 앤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을까요? 리허설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셔널 앤썸을 첫 줄은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이 여자애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와요. 이 여자애가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3살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집에서 혼자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독창하는 것도 아니고 이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기에서 내셔널 앤덤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황당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코치였던 모리스 칙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80년도에 이 어시스트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이 모리스 칙스 감독이 급히 달려와서 이 내럴리의 어깨에 손을 탁 감싸주면서 내셔널 앤덤을 같이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모리스 칙스라는 선수였고 지금은 감독이죠. 지금은 감독이 아닙니다. 이때 이 경기를 보러 왔던 로즈 가든을 꽉 채웠던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께 내셔널 앤덤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모리스 칙스 감독이 저렇게 끝까지 같이 불러주게 되죠. 자, 이제는 내셔널 앤덤이 끝난 후에 이 내럴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허그를 하면서 텔레비에 잠시 보입니다. 땡큐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웃는 표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로즈 가든을 가득 메웠던 이 관중들이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황당한 일은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황당한 일,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건데 한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하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더 기억나지 않는 것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내럴리가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의기소침해졌을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마이크 던져버리고 부끄러우니까 도망가버리고 싶은데 그때 모리스 칙스라는 감독이 나와서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럴리를 도와주는 이 모리스 칙스 감독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감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있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급히 달려오셔서 저렇게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토픽이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우리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 토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런 분도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셨어? 와, 이런 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흔들렸어? 라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에 뜨거운 마음들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정도 가지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열정들을 식어가는 거죠. 처음 품었던 기대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시작했지만
실족하고 의기소침해지면 그 뜨거웠던 마음, 열정들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의기소침해집니까? 앞에서 우리 네럴리의 경우를 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비판을 받게 될 때에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데 예고 없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도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더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지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범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더라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범죄더라니까요. 고범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도 해보고 주님께 의지도 해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똑같은 죄들이 반복될 경우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죄로 물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목양을 하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지 못해서 말로 실수하는 분들이 또 말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죄에 빠졌던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는 음란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인 저와 상담도 하고 중보기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란죄에 또 빠져서 실족하는 분들을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해준 성도가 맞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거. 분명히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내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까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믿음이 뿌리채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해서 넘어져서도 아니 되지만 또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지만 내가 걸림돌이 되는 인생 살면 결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셋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데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앞부분이 있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렇죠? 칭찬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고백을 했을 그때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의 티칭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주님의 티칭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 22절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훨씬 이해력이 좋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시고 베드로가 선생이고 주님이 자기 제자인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뭘 하냐면,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말고 우리 프라이빗리 얘기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느니 이런 가르치시면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을 혼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면 안 되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혼자 이렇게 타일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He began to rebuke him.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rebuke했다는, 혼냈다라는 거예요. 질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네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걸려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주님조차도 베드로의 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걸려서 넘어지게 할 뻔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조차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혼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 신앙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또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라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가 뭘까요? 그래도 제자의 도리를 다 해보겠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고난당하는 거 나 못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못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막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도든, 그게 어떤 목적이로든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막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 주님께도 듣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역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라는 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말라라는 그 말에 우리 주님도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웬만했으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까지 했을까? 주님도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니까. 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정말 성도들인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좌절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그 귀신들은, 그 사탄은 여러분 정말 더럽고 흉측한 귀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볼 텐데 나 사탄이야 라고 다가오지 않는다라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까지도 유혹에 넘어갈 만큼 그 정도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주님을 유혹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위하는 겁니다.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는데 일단 돌덩이를 떡덩이로라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은 먹고 살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만들면 결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사단의 도구,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조차도 넘어질 뻔 하셨다면,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조차도 실족할 뻔 하셨다면, 우리는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의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고 의기소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죄, 의기소침에 빠지는 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죄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을까요?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us from falling,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 할수록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내 구주라고 영접한 성도들 안에도 이원론적인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생각. 여러분,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도 보통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를 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대적도 하고 물려도 쳐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을 거의 동일시하게 본다라는 거.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이 능력이 비슷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단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들도 의기소침에 빠질 때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기소침하고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그것을 차고 일어나는 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keep us from falling, 우리를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졌던 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궁창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과 궁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문제들,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릴 때 다 지나와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존심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직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키 큰데 알아? 어린아이의 자존심은 아버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 갈렙도 기회만 되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창시절에 이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는 씨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학창시절에 레슬러였다라는 거,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딴 데 가서도 이야기하고 My daddy was a wrestler.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저는 동사무소 방위 출신이거든요. 저기 진짜 군인이 오늘 와 있는데 저는 동사무소 방위 출신인데 그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름 영어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빠 was a Korean soldier. soldier라는 그 말 한마디에 본 영화는 있어가지고 아빠가 거의 007, 007 스파이 수준으로 알아요. 어릴 때는 제게 무슨 질문까지 한지 아세요? 아빠 옛날에 솔저였을 때 그 웨펀들 어디에 있니? 그래서 제가 LA에서 교회는 큰 데 있었으니까 창고 안에 다 숨겨놨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빠가 방위 출신인데 그게 군인이었다고 저는 타자만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보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존심은 내 아버지의 이 큰 위대함에 달렸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주일 오후에 교회 앞마당에 남자아이 3명이 놀고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 3명이 놀고 있는데 의사 집사님인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아빠는
시간당 300불 번대.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500불 번다던데? 그러니까 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목사들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 설교 끝나면 집사님들 12명이 동거드로 뛰어다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헌금거드로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버지가 가지는 건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의 이 자존심은 내 아버지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시편을 통해 보았듯이 하늘과 궁창이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냐니까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돌아가야 될 곳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것은 피 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도 의기소침에 빠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비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실족한 자도 일어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의기소침 좌절했던 자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해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능력,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치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다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